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정점이었던 엔드게임을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 즉 스티븐 로저스가 과거에서 빌려왔던 인피니트 스톤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친구가 스티븐 로저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에 캡틴 아메리카는 과거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죠. 현재에서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에 호숫가에서 두 친구는 캡틴 아메리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캡틴 아메리카는 나이가 지극히 든 노인 채로 나타나죠. 재밌는 것은 그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간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에서 오랜 시간 그의 사랑하는 연인과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친구가 있었던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과거로 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크든 작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 영향들이 이 세상을 많은 부분 바꾸어 나왔을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과거가 없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고요. 과거의 많은 사건들과 또한 삶의 연관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역시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예언들을 이해할 때에 이런 당연한 논리적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은 고착되어 있고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일반적인 운명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해도 또는 내가 미래를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운명과 다르려면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미래의 변화의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장부터 3장에 이어지는 소아시아 7개의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끝난 후에 4장 1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미래가 정말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사실 수없이 많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거든 현재든 예언의 정확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렇죠. 미래의 시점에 정확한 시간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예언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아니면 올해 일본을 뒤흔들었던 만화책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루머들을 살펴보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확한 날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묘사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지명들도 매우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그 정확성이나 명확도에 있어서 흔히 비성경적인 예언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서술들을 마치 전통적인 의미의 운명이나 예언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할까요? 바로 그것이 왜곡된 욕망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래는 결국 현재의 삶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우 장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 사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즉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마겟돈과 같이 신비한 전쟁만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로 지금과 같이 세계가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미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핵무기나 그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진 무기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부서지고 망가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기 기술로 보면 아마겟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전쟁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면 왜 과거 시점 사람들이 볼 때 파국적으로 보이는 전쟁의 모습으로 아마겟돈과 같은 미래의 모습을 묘사했을까요? 그리스도 옆에 있는 신비한 생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나 사람들의 모습이 섞여져 있는 신비한 동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 혹은 존재가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해주시는 분의 장엄함을 묘사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 권면하는 말씀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권면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면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묘사함으로써 권면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권능의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 중 마지막 말씀은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 말이 미래에 도래하게 될 파국적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들의 대부분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혹은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억압과 같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휴거라는 말을 통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고요. 근본주의적이면서 왜곡된 인식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파국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와 주제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먼저 알려줘서 그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한 근본주의적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왜곡된 욕망입니다. 미래를 미리 알므로써 나는
오늘의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나는 오늘 노력하지 않고 쉽게 그 고난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도피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나라에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일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거나 성경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해관계 속에서 이권을 누리기 위한 방식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미래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왜곡된 욕망으로 미래의 예언적 혹은 묵시론적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재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혹은 종말론적인 예언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의 종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심판과 종말론적인 파국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역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미래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사건은 결국 오늘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 현재들의 결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미래 또한 종말론적인 파국에 대한 서사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하는 것이지, 미래를 미리 알므로써 더 쉽게 고난을 피하고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이권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관점 속에서 오늘의 현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면서 미래에 집착하는 모습은 결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목적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미래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현재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